푸르른 5월, 우리 권사님께는 푸르른 5월이죠. 봄이 길어 또 참 좋은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한 5월 중에 이렇게 두 가지 5월 달 행사를 하죠. 하나는 오늘 있는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 축제로 우리 여기 주차장 앞에 하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을 조금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시간을 이제 매년 이제 하는 행사입니다. 참 가족의 그런 가정의 소중함과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 또 이와 같은 것들한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달이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은 또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런 달이기도 한 것이 5월이긴 합니다만, 또 그래도 가정 안에서 또 감사와 또 행복함이 더 가득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좀 생각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런 어버이의 또 은혜와 또 그 사랑들을 또 되새기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또 특별히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을 향한 우리들의 또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부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또 부모로부터 또 어떠한 영향을 받고 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좀 정립되고 바뀌는 것들을 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한 5세, 6세 되면 거의 중요한 그게 한 80%는 정해진다고 얘기까지 할 만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렇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영향, 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 듣는 것 중에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란 자녀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의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 이렇게 장성하시고 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관계가에 따라서 자존감에 그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죠.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자존감이 좀 낮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 아니면 목표 의식과 성취를 얘기할 때 부모의 영향은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도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만 하시고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제 어머니들이 했던 역할이 있었지만, 조금 요즘 시대는 안 그렇죠. 또 대부분 부모가 다 자녀 양육하는 것은 공동으로 해야 될 이제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 따르죠. 엄마에게 맡겨서만은 또 안 되는 것이 또 자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녀 교육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건강한 관계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73년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다 그러죠.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의 카네이션 이야기가 있어서, 하얀 카네이션 돌아가신 분, 또 살아계신 분한테는 색깔 있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면서 그런 운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어른들을, 또 어버이를 좀 공경하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세대들의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그 노인 인구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OECD, 많이 예를 드는 그 OECD 중에서도 한 2050년 정도 되면 가장 많은
이제 노령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이게 사실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고령화되는 것, 뭐 어르신들 오래 사는 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 건강하게 사시면 참 좋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또 따라와야 되는 문제가 또 같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그게 또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빈곤율이 제일 높대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 10몇 프로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43%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에게 헌신했던 게 문제죠. 문제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으며 커왔지만 저 같은 세대들은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지게 되고 나름 부유해졌지만 그 모든 부유함과 그것을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 위해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 버렸죠. 그러니까 본인들 앞으로 살아갈 것들조차도 어떤 경우는 다 그냥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 하는데 많이 쓴 것을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애쓰고 수고했던 그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들도 너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들었는데 아파트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그 은행에다 요거를 이렇게 뭐 은행인지부터 기간이 이렇게 하면 그 돈만큼 월 얼마씩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에게 안 주고 그거 그냥 내 생활비.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그럼 또 부담을 또 덜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나름 그런 방법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인복지 같은 것들 하는 분들도 많이들 하죠. 또 필요한 곳곳이 그 기관들도 그런 곳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먼저 신명기의 5장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십계명이죠.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4부터 10까지는 인간이 우리 사회와 함께, 사회라고 해야 될까, 인간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전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부모도 효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했지만 죽은 다음에 뭐 제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이런 얘기하면 못하는데 저 돌아가신 어머니나 뭐 오래전에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찾아가고 뭐 그날 기일을 지키지 않아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돌아가셨는데 무슨 그게 날에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별로 이런 말 하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사는 대체용이에요. 제사는 지내면 안 되니까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 날 특별히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그런 모임과 그런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것은 이제 유익한 가족의 것은 있지만 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막 그날 무슨 예배를 꼭 드려야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미신, 우리 우상 숭배,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와 우리 기독교가 이게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듯이 뭐 하는 것도 있지 않죠. 근데 이 제사 문화 같은 것이 제주도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데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육신은 다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묘에 가고 뭐 날을 정해놓고 뭐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나요?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로 뭐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 경영을 둬요.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냐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제사, 그 별것도 아닌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혹시 그것도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별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 거 하지 않냐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우리를 되게 부모를 불효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여기만큼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십계명에도 가장 인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앞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약속일까요? 6장 3절도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요건 없나 보네. 네, 장수하리라.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수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보통 성경적으로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것이다, 형통하시다, 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이라고 말씀해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아시나요? 다 모르겠죠. 다 모르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제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퀴즈가 뭐냐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누굴까요? 네, 요한이죠. 요한 계시록까지 썼잖아요.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까지 삽니다. 한 90세 후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요.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잖아요. 핍박당하고 목이 베어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순교하던 그때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는데요,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을 하세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세 번째인가가 그게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울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하시면서 뭔 얘기하시냐면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앞으로 네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 모시고 살았냐면 사도 요한이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네, 되게 극진했다고 알고 있어요, 요한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부탁과도 같은 명령이었죠.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죠. 사도들 어느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100세까지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뭐 그게 뭐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또 그 마리아를 좀 돌보기 위해서도 요한이 오래 살아야 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부모를 공경할 때 성경은 뭘 얘기하나요?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장수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사실은 않죠. 말로는 뭐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부모 공경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생각도 다릅니다. 먹는 식습관도 때로는 다르고요. 외식을 할 때도 뭘 먹어야 될까라는 부분도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집안일을 할 때도 때로는 내 스타일의 방식이 있는데 또 부모님이 오셔서 보통은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참 듣기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짧게 볼 건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청종하라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어찌 보면 말을 잘 듣는 자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듣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에 동반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혹 행동을 동반하지 않아도,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잔소리가 좀 많아지기 마련이죠. 또 했던 얘기 반복해서 할 때도 많죠. 옛날 얘기 또 자꾸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참 자꾸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하면 듣기가 좀 쉽지가 않죠. 또 뻔히 레파토리가 다 알고요. 그래도 효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웃고 맞장구 쳐주고,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5월 달에 가정에다 이러고 얘기하면 설교할 때 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별로 이렇게 제가 좀 설교할 때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경청해 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것, 뭐 실제로 그대로는 안 하기도 하죠. 사실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부모 얘기가 다 맞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들어주는 모습과 자세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보면 죄송한 표현이 별로 안 계시니까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뭐 저도 때로는 이렇게 신방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네네 그러게 웃으면서 들어, 이 표현이 그런데 안 계시니까 들어드리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냥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뭐 어르신들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 웃으면서 들어주는 것 또한 공경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듣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즐겁게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는 부모에 대한 부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기 부모에 대한 공경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죠. 부모님을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아 먹히게 될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힘이 될 것이다고까지 설명할 만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아도 그만큼 하나님의 그 부모에 대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 자식이 귀엽잖아요. 우리 이숙권 선생님 뒤에 계신데 말도 못하게 애지 사랑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너무 사랑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나요? 어미가 자식을 혹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죠.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 이쁜 게. 제 딸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내가 그렇게 좋아? 라고 그래요. 그렇게 좋다고. 아니 너무너무 좋죠. 수학여행 가서 1박 2일 갔다 왔는데 하루 없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허전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기 있는 자리가 또 있거든요. 저쪽에. 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에서 왔다 갔다 해도 항상 보는데 손도 한번 흔들고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허전하고 그렇죠. 부모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를 통해 깨닫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부모 또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님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효자라고 하는 한자도 그렇잖아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뭐 이런 거 효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으로 이제 한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뭐 하나 작은 것 하나 받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리만 양보해줘도 감사하다, 뭘 하나 배려받아도 고맙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또 어르신들을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천국으로 같이 살아갔던 자들 또한 있잖아요. 천국으로처럼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장 많이 우는 자녀들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참 그 좀 말썽 부렸던, 좀 부모님 힘들게, 할머니 할아버지 좀 힘들게 했던 그 작은 아버지들이, 저희 큰 집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제일 많이 울어요. 네,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그랬던 분이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쉽은 마음과 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함이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시면 끝이죠. 네. 천국에서 그냥 만나 뵙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기서 뭐 제사를 뭐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본문 22절 뒷부분에 보면 뭐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례하다, 얕보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부모님을 좀 무례하게 얕보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어둡죠.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상황 판단이 좀 늦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응들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만 해도, 저도 아직 많이 젊은데 그래도 한창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뭐 50대고 하니까 이게 이 조금씩 다른 거여서, 야, 눈도 좀 안 보여요. 지금 큰일 났어요. 눈이 왜 갑자기 괜찮았던 눈이 최근에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여갖고, 유경아 집사는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여갖고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젊은 청년 학생도 저기 앉아 있는데 평생 가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눈도 어둡게 되고요, 귀도 어둡게 되고, 또 머리 돌아가는 회전도 늦죠. 판단도 늦을 수밖에 없고요, 반사진격도 다 늦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때로는 젊을 때 보면 답답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존중하고 하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도 보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무게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평생에 살아왔던 삶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경륜과 삶의 무게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경, 존경, 존중, 경외라고 하는 단어들 요즘 시대는 참 많이 안 쓰죠. 권위가 좀 인정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젊은 세대들, 어린 친구들도 그런 어르신들이나 공경하지 않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고 좀 왜곡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이유 또한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세대들이 피땀 흘리고 애쓰셨죠.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나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좀 그래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땠나요?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죠. 독일의 강부 간호사 같고, 또 중동이나 사우디 같은 데 가고 얼마나 그 모래바람 맞아 가면서 그 일들을 하셨나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가 뭔가요?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죠.
마땅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되게 연약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 가정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의 원리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분을 5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모를 또 뭐 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25절인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색동조골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한 적이 또 있었는데, 그 나이든 사람이 더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색동조골이 꼭 그거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한 우리 자식된 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걱정 염려할 때가 참 많죠. 딱 장성한 자녀를 보고도 괜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다 걱정 하나 없으면 말할 게 없잖아요. 알아서 잘하는데. 근데 보통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든 자녀라고 해도 그냥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 또한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보일 때도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또 해야 될 일이죠. 나이가 들면 사실은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자식들은 결혼해서 출가하잖아요. 대부분 같이 안 살잖아요. 요즘에 다 출가해 가고요.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에 대한 부고 얘기를 또 소식을 듣고, 또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먼저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월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한 80%가 같이 살았다, 대가족이었죠 그때는. 2000년도에 와서는 25% 정도로 급감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또 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니까요. 물론 이제는 함께 사는 것보다 좀 따로 사는 것이 좀 편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것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서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끔 봐야 또 되게 반갑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또 과거처럼 또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력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또 나름 사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무관심과 단절의 삶을 살지 않도록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살지는 쉽지는 않죠 사실은.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함께 같이 살면서. 그래서 좀 따로 살더라도 조금 더 연락도 자주 드리고, 전화라도, 제가 이 말하면 참 그런데 전화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전화라도 이렇게 좀 더 자주 하고, 찾아뵙지는 못해도 한번 이렇게 카톡이라도 한번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자녀된 도리로 좀 해야 되는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모습일 것이고, 또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자녀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나이가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관절염, 고혈압, 정맥, 심장 질환, 백내장도 생기고, 치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때로는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병원 잘 안 다니시고 또 치료 잘 안 받고, 그런 분들은 좀 자녀들이 신경 써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좀 지켜주는 것이 자녀가 또 해야 될 도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외로움 얘기도 했지만 산 사람들 시간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도
그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변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떠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영적인 것을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더 외롭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린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천국까지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 하나님 마지막 결국은 부르시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여기 뭐 나의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떠냐,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 가정을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생각이 달리고 여러 가지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경청하는 자세, 그 말대로는 꼭 안 할지라도, 네, 또 틀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들을 좀 부모님께도 그렇게, 또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말씀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기도도 해드리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